나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기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또 양들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목자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그 능력과 영광을 깊이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리칭의 수잔나를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3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냥 그 리칭이 그 부르는 노래수를 생각하면 그냥 밥이 한 번 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러브 스토리를 보고서 영화를 보고서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그냥 제대로 잠이 안 왔습니다. 이 영화의 공통점은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 여자가 그냥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이 병 걸려서 죽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참 슬프고 괴로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죽음은 우리의 사랑을 다 앗아가고, 죽음은 우리의 기쁨도 다 빼앗아가고, 죽음은 우리의 평화도 다 집값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죽음은 참으로 우리가 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음도 영광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베다니 동네에 3남매가 아주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오빠 나사로이고 또 마리아와 또 마리아 자매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이제 나사로가 장남 역할을, 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참 부모가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병이 호전될 줄을 몰랐습니다. 메르스도 아닌데 이 병이 자꾸 너무 심각해져서 그냥 막 죽으려고 이 죽음의 이러한
심각한 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 그 양반이 그냥 일도 안 하고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뛰어가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전달 내용에서 본 것 같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으셔서 말씀도 주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런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러냐, 빨리 가자, 고쳐줄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퍼하고 이런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보시고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죽긴 하지만 죽음으로써 결론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가기 전부터 그가 죽었다는 사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이제 너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을 나사로를 봤지만 그러나 전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다.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영광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한편 오빠가 죽을 병으로 앓는 모습을 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이 오빠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니까 막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는가? 빨리 오시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또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볼 때에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줘야지. 이제는 텄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체념하고 절망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자를 왜 그렇게 병들어 죽겠는가? 빨리 올 수 없었던가? 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체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죽은 자를 앞에 둘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절망, 체념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죽으면 이제는 묘자리 알아보고 장례식하고 이제 산 사람이나 바라보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죽음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죽음은 상황 끝입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자를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죽은 자는 오히려 석구처럼 이제는 전혀 점점 딱딱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책망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의 상황도 죽음도 영광의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보일 때 막 축구를 해가지고 막 꼬리 넣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막 이렇게 잘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회를 돌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 하지 않느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 20명을 교회에 초청했는데 뭐 한번 왔다가 안 와요. 그래도 이제 좀 몇 번 나온 형제 한 명하고 자매 2명은 이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뭐 형제가 뭐 주일 예배 안 온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형제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자고 그러다가 막 안 가는 거 억지로 끌고 왔는데 송대 앞 정류소에서 내려야 되는데 얘가 또 정류소 안 내리니까 나도 저 이대 앞까지 그냥 가가지고 나까지 막 주일 예배에 빠지고 그냥 자매 둘도 어떻게든지 그냥 동역을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나를 보고 완전히 그냥 이단 취급하는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교회가 그냥 나 홀로 혼자서 추운 겨울에 하려니 마음도 쓸쓸하고 그냥 정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마음이 절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목자 생활을 시켜놓고서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 절망이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박경직 형제와 또 2 자매를 새롭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생명력이 이렇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한참 지나니까 또 한 자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교회가 거의 파탄지기를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또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닷새 동안 금식을 해야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7개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의 기회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완전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것. 지난 1년 6개월 동안 대학로 역사는 개척교회의 가장 역사가 다운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역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제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찬우 홍은수 목사님도 참 고백을 하는데 2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데 최근에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절망하지 않는 근거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가 각자가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최악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냥 죽기까지 완전히 그냥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유대로 가면 그 돌 맞아 죽을까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막 짱돌이 왔다 갔다 막 머리로 이렇게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 막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고 하면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번지점프를 합니까? 왜 롤러코스터를 탑니까? 막 스릴이 있고 막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더 스릴 있고 막 서스펜스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더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냥 이 롤러코스터 제일 위험한 거 막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죽지만 않다면 인생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
접신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게 돼요. 죽음의 공포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을 아주 짜증나게 합니다. 비겁하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주 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를 추잡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악과 타협하게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도마를 보면 우리는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도마의 생선처럼 아주 마음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는 도마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외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자. 이것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잠이 어떤 겁니까? 잠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잠은 우리 형님 말로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잠을 자고 나면 그냥 마음과 이 몸과 모든 것이 개운해지고 쉼을 주고 힘을 주고 아주 새로운 상쾌한 이러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즐깁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죽음이 그런 잠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 있어서 죽음은 잠과 같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은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계시록은 죽음 후에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부활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참 안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과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면 맑고 신선한 이 천국의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말씀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궁전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무슨 열쇠라고요? 어떤 황금 열쇠냐? 영원한 궁정의 문을, 영원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죽음을 잠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삶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죽지 않는데 뭐 그렇게 좋고 하면서 뭐 두려워 떨면서 안달합니까? 어차피 계속 사는 건데. 살아가면서 여유가 있고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더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네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항상 기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음을 잠으로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안 오셔가지고 이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이 마르다는 내 마음에 안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 돼. 난 이제 친구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미래 둘째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현재적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신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알노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현재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현재형으로서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생명을 회복하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 아주 100점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자신을 세상에 오시는 분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마르다의 고백도 아주 박수! 이 절망, 뭡니까? 오빠가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다 할지라도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 현재 부활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나흘이 되었음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 신앙, 지금 당장 우리를 부활의 권세로 힘주실 예수를 믿기로 원합니다. 부활의 그러한 권세를 가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갈까요? 영안실에 가서 다 시체 놓고서 다 살려볼까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권을 이제 감당하시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에 혼란, 무질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영적인 면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믿을 때 우리 자신은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현재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양들이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덧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대학로가 개척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에 그렇게 흥황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현재적인 부활신앙, 현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현재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이 일을 도와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현재적인 부활신앙으로 도전해서 성대를 비롯해서 한국과 세계 캠퍼스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살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2041년까지 100개국의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신앙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힘차게 여름상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냥 퍼지고 조금 기대가 안 된다고 해서 양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메시지를 감당해도 소감을 감당해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실무를 감당할 때도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힘있게 이 모든 실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수양회뿐만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학문과 직장생활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감사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음도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도 잠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자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